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서 256쪽에 있는 신약성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 광주교회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의 핵심도 서로 깊이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영어로는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일에 찾아가 같이 울어주자라는 말씀이죠. 스웨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네, 지극히 성경적이네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서 위로를 하자. 기쁜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나까지 가서 축하해 주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면서 나라도 어려움을 당한 자를 더 많이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먼저는 어려움을 당한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모 집사님 사업이 잘 되어 5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 나는 여전히 새방 사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요, 진정 같이 즐거워하는 일도 쉽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더니 거봐라 이렇게 정지하지 마시고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베푸는 동기였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거죠. 가엾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율법에는 음행을 저지른 자는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여인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목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생각으로 온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무한을 주는 거고요, 죄를 짓긴 했지만 사람들의 모략에 끌려온 여인에게는 은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여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주님의 접근 방법이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죄하시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아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일 텐데요, 서양 격언에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는 거다.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공감이라 말합니다. 저도요, 결혼한 지 한 2년쯤 되었는데요, 제가 아내를 가장 속상하게 한 일은
바로 아내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해서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가요, 그만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제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밥도 못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예? 어느 남편도요, 어느 아내도요, 재판관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아내의 편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부부 사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이 부분은 잘했는데 이 부분은 당신의 일부의 책임도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가요, 완전 나쁜 남편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제가 작전을 바꿔서 일단 같이 상대방을 실컷 욕해줍니다. 야, 그 사람 진짜 나쁘네. 아유, 못됐어. 야, 사모는 사람도 아니야? 제가 더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며칠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저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보,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잘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그래, 당신이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또 한 이틀 정도는요, 맛있는 반찬을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바로 제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이 공감 능력의 필요성입니다. 누구나 잘잘못을 판단하는 친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원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에게 1분에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이렇게 공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양육된 아이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죠. 반면에 부모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마음을 전혀 살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쇄살인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을 조사해 보면요, 공감 능력이 없거나 아주 낮다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감각적으로 남들의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공감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고 울고 웃고 공감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길, 이 첫 번째는요,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은요, 모임을 깨트립니다. 교만은요, 공동체를 이간질합니다. 교만은요, 결국 서로의 사랑을 해치게 된다. 공감의 최대의 적은 자신을 높이는 것,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겸손이죠. 겸손은요, 이 비신자들도 좋아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해받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이죠. 세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뿐만 아니라 뭐뭐하는 채, 뭐뭐하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뭐뭐하는 척, 뭐뭐하는 채 하는 거예요. 있는 척, 배운 척, 가식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원하는 인품이 바로 이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이 진중함, 이게 바로 공감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공감의 삶을 위한 필수 요소는요,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분란과 분쟁을 만들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요 피스메이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시키고 서로를 적대하는 행동은요 절대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절대 공감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공감을 이루는 데 절대 요소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며 뭐뭐 하는 채 하지 말고 진중한 사람이 되어 마지막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 공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으십니까? 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공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 춤을 추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 함께 하고 싶다면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정말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는 귀한 광직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가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직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때로는 슬픔을 같이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공감할 때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오히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내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오늘 하루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공감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로 공동체가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자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 결단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